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변화가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지 또 저렇게 해야 할지 잘 모를 때 일반적인 사람의 행동의 근거는 대체로 자신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I love you라는 이 의미를 다음과 같이 표현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I love myself through you. 나는 당신을 통해 나를 사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역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이유는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교회 안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너무 거룩하다. 그렇게까지 거룩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면 왠지 부담스럽고 혼자 튀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세상과 너무 동떨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문화에 더 가까워져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듣기가 좋았습니다. 설득력도 있고 참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교회는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련되어 보이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어느 사이에 교회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거룩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렸습니다. 본질적으로 거룩이라는 한 단어를 잃어버린 것만이 아니라 거룩애로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 그 부르심 자체를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요청하는 것과는 반대로 걸어가는 걸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레위기 19장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자신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 이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에 거룩함이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만큼의 거룩함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설교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라라는 이 도전을 받을 때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삶인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를 막상 삶에 적용하려니 상당히 막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가 막연하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종교적인 사람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이라는 단어가 주로 교회나 종교와 관련된 언어로서만 사용되다 보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도 거룩한 사람의 대명사로 뽑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 차려입은 정장 차림에 큰 성경책을 한쪽 발에 끼고 약간 신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마음도 흐트러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쉽게 무시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측면에서 말씀과 기도, 예배 등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거룩한 삶이 곧 말씀과 기도, 예배에만 전념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거룩함은 외형적으로만 갖추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신앙의 본질은 종교적인 외형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그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사라지고 외형만 남은 것은 진정한 거룩이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거룩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줬던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얻지 못했습니다. 본질은 다 사라지고 외형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든 모임과 또 예배에 참석하는 종교적 행위만 놓고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생활 방식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또 아는 우리의 차이가 단지 주일에 교회에 가고 가지 않고로 구분되고 있다면 이것은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거룩은 지식이나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이고 생활이고 행동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가 매우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는 것이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벌고 자신을 위해서 쓸 뿐만 아니라 일부를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것이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거짓말하지 않으며 친구를 속이지 않는 것이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때론 주변에 장애를 가진 이들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을 때에라도 그들을 욕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는 것이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 거짓 뉴스를 카톡이나 SNS로 퍼나르거나 유포하지 않는 것이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사회 또는 교회 공동체에서 나와 생각이나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모습들을 본다면 성경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매우 구체적인 사안들을 놓고 이미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한 삶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랑하고 화평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식대로 우리를 다듬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행복만 쫓고 얻어내려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은 것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 시제인 칭의에만 머물러서 아직도 홍해가에서 구원받았다고 파티만 하고 있으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우리에겐 지금 나아가야 할 강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야로 들어가서 이 강야를 거쳐서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현재 시제인 성화와 미래 시제인 영화를 놓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진정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을 사랑하게 되며 성령으로 죄에 대해 자각하게 되어 있고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심령이 아주 기쁘게 자연스럽게 거룩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관건은 다름 아닌 거룩함에 있습니다. 한 주석가는 말했습니다. 거룩함은 기도할 때 느껴지는 경건한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들에게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법이다. 비록 우리의 삶은 세용지마이며 불확실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그 삶은 분명하고도 확실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도 주시고 징계도 주시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웃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웃을 위해 흘렸던 눈물이 있으십니까? 이웃을 위해 수고했던 손등에 상흔이 있으십니까? 이웃을 위해 흘렸던 땀방울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을 하나하나 적용해가며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